상황은 그렇다 하더라도 과연 우리 시대의 교회는 하나님의 징계를 불러일으킬 만한 일을 안 했는지, 부끄럽게도 이 시대를 중세를 방불할 정도로 교회마다 미신화 현상이 가득 찼고, 교회 안에서의 성적인 타락은 사회의 비웃음거리가 되었고, 교회 안에서의 헤게모니 싸움은 사회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코로나19를 통해서 한국교회에,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 희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왕들의 족적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주셔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가의 방향을 제시해 주셨어요. 성경은 세상의 왕들에게 네 마음대로 그 권세를 부리지 말고 여호와를 두려움과 떨림으로 섬기라, 이렇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나라를 공의롭게 통치하는 왕을 기뻐하셨어요. 예를 들면 다윗 왕을 하나님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역사의 대대로 이스라엘 왕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충성해야 하는지, 하나님을 중심으로 삼고 통치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얼마만큼 정말 신실해야 하는지, 율례와 법도를 어떻게 순종하며 따라야 하는지, 이런 점들을 누누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일러주셨어요. 그런 점에서 오늘 르호보암 왕의 통치 이념이 과연 뭐고, 우리는 참 이 세상에 대한 교회의 역할이 무엇이어야 하는가, 이런 점들을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르호보암이 맞은 시대는 그 아버지 솔로몬 왕의 말년의 타락이 낳은 시대의 어두움이 아주 짙었어요. 솔로몬 왕의 말년의 마지막 그 모습을 보면, 첫째로 이방의 여인들을 많이 이제 두었어요. 둘째로 이방의 부인들의 영향을 받아서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금을 섬겼어요. 셋째로 솔로몬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는 서지 못했어요. 그렇게 통치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두 번이나 너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그런데 솔로몬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거역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에게, 거역하는 솔로몬 왕에게 저주와 징계를 내리시는 거죠. 주병국을 들어서 침략하게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을 대적해 오도록 합니다. 여러 주변의 왕들이, 또 족속들의 그 주장들이 솔로몬을 괴롭혀요. 이 사건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이제 솔로몬을 대적해 했다. 또한 하나님이 엘리야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였다. 이렇게 말함으로 역사의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 삽시다. 우리가 잘못 살면
주변의 사람들이 대적자가 된다. 우리가 어떻게 살면요? 잘못 살면.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지 않고 그 마음의 율례와 법도를 따라 살지 않으면 주변의 사람들이 대적자가 돼요. 여러분, 인간이 참 르네상스 시대를 거쳐 계몽주의 시대를 거치면서 아주 급속하게 인류 문명이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역사의 주인이 사람이구나. 우주의 중심을 사람에게, 우주의 주인을 사람으로 생각하기 시작하는. 그러나 성경은 역사의 주권자가 사람이 아니라고 선포합니다. 신명기 32장 39절을 보면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에게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신 걸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흥망성쇠를 주관하신다는 것을 이제 솔로몬 왕국의 말년의 모습에서 보여줘요. 솔로몬 왕국의 말년은 어두움 자체였어요. 그 어두움을 르호보암 왕이 그 유산을 고스란히 물려받아요. 그러나 우리가 인간은 한 번 그렇게 태어나면 운명이 그렇게 결정되는가? 아버지가 어둡다고 자식도 계속 어둡게 살아가야 되는 숙명이 되는가?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르호보암에게 기회를 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제 36년이라고 하는 이 어두운 시대에 태어났다라면 어두운 시대의 그 아픔을 우리도 비껴갈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그 어두운 시대에도 민족을 깨우는 샛별과 같은 지도자로 쓰임받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두십니다. 우리가 그러지요?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도 반딧불 하나만 보면 어째요? 굉장히 빛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시대를 잘못 만나서 암담한 현실을 맞을 때가 있고 희망이 없어 보일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회복의 기회를 주십니다. 2년 전에 우리 기독교인들의 수가 632만 명이라는 통계가 나왔어요. 이가 80년대 중반, 90년대,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1200만 명을 자랑하던 이 기독교가 632만 명. 이 코로나19가 일어난 이후에 기독교인들은 어떤 이제 기독교인들이 얼마만큼 감소되었을까? 자, 기독교인 수가 줄었다? 늘었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어느 시대든지 기독교가 바른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이냐? 하나님 중심의 교회의 풍토이냐? 아니면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귀하게 여기느냐? 아니면 성도들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데 집중하느냐? 여기에 희망이 있는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 시대는요, 순수한 복음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진리의 마음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흥미 위주로, 취미로 종교 하나쯤 있어야지
문화적인 한 형태로서의 기독교를 선택할 뿐이지 영적인 생명력이 전혀 없는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얼마나 많냐. 저는 영적으로 우리 시대를 딱 뚜껑을 열어놓고 코로나19를 통해서 기독교의 그 밑바닥을 하나님께서 확 휘저서 보니까 역시 우리 시대의 영적인 캄캄한 시대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르호보암 때나 지금이나 전혀 희망이 없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두운 시대의 기독교 역사 속에서 혜성과 같이 늘 빛을 비추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바로 구약의 선지자들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 삽시다. 선지자들이 있어야 어두운 시대를 비춥니다. 누가 있어야? 선지자들이 있어야 돼요. 그 선지자들은 뭐 하는 사람이냐? 히브리어로 이 선지자를 나비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입, 하나님의 대변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지상의 왕들에게,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그 사명자들이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북왕국 남유다로 분열된 다음에 북왕국 여로보암에게도 선지자를 보내줘요.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아이야 선지자를 보내서 어두운 시대를 준비케 해요. 솔로몬 왕의 말년에 선지자 아이야가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전해줘요. 하나님의 계시를 전해줘요. 하나님이 솔로몬의 손에서 이 나라를 빼앗아 10지파를 네게 줄 것이다. 이때의 선지자 아이야는 하나님의 예언을 그냥 전달만 한 것이 아니에요. 선지자 아이야는 솔로몬 왕의 우상 숭배를 당신이 왕이 되면 단절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옷을 조각조각 10조각을 내요. 여로보암에게 줘요. 선지자 아이야는 여로보암에게 시대를 읽어주고 당신은 솔로몬 왕처럼 하지 말고 시대의 어둠 속에 빛을 비춰야 됩니다.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십시오. 우상을 숭배하지 마십시오. 이방의 거짓신을 버리십시오. 이렇게 빛을 주었지만 여로보암은 그래? 나에게 10지파가 따라온다고? 그러면서 엉뚱한 자기 왕국의 꿈을 꾸고 있어요. 우리 한번 따라 삽시다. 어두운 사람은 빛이 비추어도 그 빛을 받지 못합니다. 그게 누구예요? 여로보암이었어요. 아니 그 모습이 우리들 자신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시대를 깨우고 여러분들의 영혼을 깨우는 메시지를 증거하지만 이 메시지를 받고도 여전히 어두움 속에 갇혀있는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에게 없어야 할 것이에요. 참이 있다면 불행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르호보암에게 선지자를 보내요. 르호보암은 10지파를 빼앗기고 겨우 2지파와 레위인들과 함께 왕국을 이루게 됩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스마야를 보내서 르호보암에게 너 여로보암하고 전쟁하지 말아라.
같은 동족끼리 전쟁하지 마라. 그거 하나 일러주고, 또 하나는 이렇게 왕국이 분열된 것이 누구의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이제 이 르호보암에게 이제 그 메시지를 줘요. 르호보암은 나름대로 나라가 분열돼? 그럴 수가 없어? 나라의 분열을 막으려고 자기 자존심을 다 버리고 세겜으로 올라가요. 그렇지만 지치고 힘든 백성들을 위로해주고 평화를 보장하는 통치를 그는 선언하지 못해요. 나이 많이 먹은 그 연로한 대신들이 왕이요, 선왕의 통치를 이제는 바꿔서 백성들의 그 뼈 빠진 고생을 요구하지 말고 백성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백성들을 귀하게 여겨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조언을 거절해요. 자존심은 버렸지만 이 르호보암은 더 중요한 하나님의 지혜를 얻지 못해요. 결국 그 나라가 분열돼요. 르호보암이 욱하고 북이스라엘을 쓸어버리려고 군사 18명을 조직을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르호보암에게 막으십니다. 너 형제들끼리 전쟁하지 마라. 또 하나는 남북 분열은 하나님의 섭니다. 이렇게 전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게는 선지자 아이야가 있었고 남유다에는 스마야가 있었어요. 선지자가 있었다는 것은 그 시대가 아무리 어둡고 타락했고 부패했을지라도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있는 희망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영국의 이제 합리주의, 그 합리주의 철학이 영국을 지배해요. 그러니까 계몽주의는 르네상스, 이게 이성의 주의를 따르고 이성주의는 합리주의를 따르고, 그러다 보니까 이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는, 경험되지 않는 초월적 신에 대한 세계를 거절해요. 그러니까 영국 교회가 급격하게 타락하고 어둡게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스펄전을 두시고 하나님께서는 감리교의 창시자 웨슬레를 두어서 영국을 일깨워요.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시대가 어둡다 할지라도 그 시대를 선지자적 역할을 하는 사람을 통해서 깨우신다는 것을 역사를 보면 알게 돼요. 미국이 1920년대에 대공황이 와요. 나라가 온통 푹썩 주저앉을 위기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위대한 세계적인 그 복음사 무디를 통해서 그 미국의 교인들을 깨우고 미국 국민들을 깨우는 역할을 해요. 사상적으로는 프란시스의 법학사를 일으켜서 젊은이들에게 세계관을 가르쳐주고 기독교 세계관이 얼마나 위대한 세계관이며 이 세계관에 의해서 인생을 설계하고 교회가 그렇게 나가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 시대에 선포되는 당신의 말씀에 기대를 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에게 기대를 거셔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 시대를 기대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메시지를 중단해버려요. 그게 누구 때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무엘이 세워지기 전에 엘리 제사장 시대 아닙니까? 그때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했어요. 엘리와 그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있었지만 더 이상 그들에게서 하나님은 희망을 걸지 않아요. 그래도 르호보암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이런저런
말씀을 내려주셔요. 이 말은 남유다 왕국에 아직 내가 희망의 등불을 끄지 않겠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증거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한 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러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과거의 아버지가 흐려놓은 역사를 바르게 잡고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르호보암에게 주어졌어요. 그런데 르호보암은 역사에 대한 감각이 없어요. 나라가 분열된다는 메시지를 들었을 때 르호보암이 하나님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분열되다니요? 이렇게 묻지 않아요. 세상에 나라가 분열된다고 하는데 가슴 아파야 하고 통곡해야 하는데 르호보암은 이런 현실을 분노로만 대하고 있어요. 영적 감각이 없으니까 분노만 일어난 거죠. 이 시대를 가슴 아파하고 통곡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여러분, 왜 르호보암이 시대를 아파하지 않았는가? 그것은 르호보암이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관심을 평소에 갖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큰 민족에 대한 그 언약을 가슴에 품지 않았어요. 시내산 아래서 주신 율법의 언약을 가슴에 새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은 자신의 인간적인 능력으로 통치를 잘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걸 깨닫지 못해요. 언제나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해야 되는데 그 고백이 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어느 시대든지 누구든지 자기 부족을 알고 자기 시대에 다가오는 어두움을 아픔으로 받으면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내려놓고 시대를 아파할 줄 아는 사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한 사람이 월등한 능력이 있어서 교회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왕이심을 그렇게 확신합니까? 예수님이 나의 왕이라는 이 확신을 갖고 살아가야 돼요. 교회에는 왕이 없어요. 목사가 왕이 아니에요. 장로도 왕이 아니에요. 신약교회의 사명에 대해서 베드로는 뭐라고 말해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지 않았던 아버지의 통치, 솔로몬의 통치가 르호보암 때 이런 나라를 분열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와요. 그러다면 르호보암은 아버지 때문에 이런 일이 왔다 할지라도 이걸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깨닫고 서둘러서 백성들에게 길을 제시해야 돼요. 이 길이 아닙니다. 이 길에서 우리 벗어납시다. 이 길은 우리에게 모두가 다 늪입니다. 우리를 죽이는 이 올무입니다. 그런데 그런 권고와 반성이 없어요. 하나님의 섭리를
반성적으로 묵상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뭐냐? 목회자로부터 시작해서 교회의 지도자들 모두가 회개하는 기간으로 삼아야 돼요. 바르게 믿지 못하고 바르게 살지 못하고 하나님이라는 이름 하나 가지고 마치 알라딘의 램프를 흔들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흔들기만 하면 나는 어떻게 살든지 내 욕심껏 살든지 더럽게 살든지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축복 주신다는 이 착각 속에 우리들이 달려온 거예요. 한국교회가 그렇게 달려온 거예요. 세상에 빛이 되지 못한 삶에 대해서 아파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시대의 교회로 말미암아 정말 깨닫게 하는 그 기회들을 주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여러분들 잘 아시죠? 전두환 정권 시절에 그 영락교회 목사님, 그 무슨 목사님, 세상에 전두환 대통령을 회개하라고 외치니까 그 목사님, 박조준 목사님, 외화 밀반초를 그 교회 안에 있는 장로하고 꾸며가지고 그 목사님을 감옥에 보내고, 이때에 한국교회는 전두환 정권에 아부하지 않았어야 돼요. 그런데 그 아부하는 세력들이 지금은 한국교회 통째로 욕을 얻어먹이고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 무슨 얘기입니까? 온누리교회 목사의 사모와 누구의 사모 기독교계의 아주 기둥들이 뭐예요? 온노비 사건. 이때 기독교인들이 수가 그 이후에 엄청나게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났다. 이때도 회개할 기회예요. 그거입니까? 정말 우리 민족이, 우리가 이 시대에 지금 이 코로나19를 놓고 우리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세상에 빛이 되고 있느냐 이거예요. 우리 삶에 대해서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정치를 신앙보다 앞세우는 이런 타락한 교회의 모습을 우리는 회개를 해야 돼요. 그런데 르호보암은 어떻게 살았는가? 안타까웠게 아버지의 길을 답습해 버립니다. 역대하 11장 18절로 23절을 보면 르호보암의 가족들이 소개가 된 것이에요. 르호보암이 아내 18명과 첩 60명을 거느려요. 그래서 그들 사이에 28명 아들, 딸 60명을 낳아요. 여러분, 아버지는 그 여자를 몇 명 둬요? 1,000명 두죠. 솔로몬은. 아버지 솔로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이건요, 르호보암이 아버지 솔로몬의 왕의 길로 답습한다는 것을 보게 돼요. 놀라운 거예요. 자녀들이 아버지의 신앙이 어떤가를 자기 아버지 부모보다 더 잘 알고 있어요. 평가하고 있어요.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가 어떤 모습으로 지금 살고 있는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자녀들에게 고스란히 가는 거예요. 제가 아는 저 주변의 사람들 보면요, 똑같다. 어쩌면 지들 아버지 어머니 어떻게 똑같냐? 이야, 똑같다. 근데 같은 형제 중에서도 그 아버지 어머니 길을 가지 않고 단호하게 끊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그 형제 중에 사람은 빛을 발하고 참 깨끗하게 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보게 돼요.
이 르호보암은 아버지 왕이었던 솔로몬이 아내와 첩을 많이 둔 것처럼 그 길을 답습해요. 여러분, 결혼하면서 살아보면 알잖아요. 저는 다행히도 제 아내를 잘 만나가지고 정말 목회의 길에 잘 가고 있죠. 제 주변에 사모님들 잘못 만나갖고 목회를 망치고 일생을 망치는 분들을 가끔 봐요. 여자 한 사람 잘못 만나도 일생 동안 신령한 일에 방해거리가 되기 쉬운데, 르호보암이 18명의 아내와 1060명을 두었으니 그 마음이 얼마나 번민했겠습니까? 제 집사람이 그런다는 얘기가 아니라 어쩌다가 한 번씩 참 또 잔소리를 하기 시작하면요, 야, 어떤 데는 솔직히 짜증날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잔소리하는 것도 이렇게 힘든데 60명이 18명이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잔소리 해봐요. 얼마나 번민이 되겠어요. 그것도 이방 여인들인데. 또 하나, 르호보암은 아버지가 섬기던 이방 신들과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답습해요. 이방 신들의 형상을 만들어서 섬겼고 곳곳마다 산당을 세웠다라고 본문 22절로 24절에 그렇게 말해요. 그 우상이 오늘날은 사람일 수가 있어요. 연예인이 될 수가 있어요. 스포츠 스타가 될 수가 있어요. 사이비 교주가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언젠가 참 오래전이죠. 상주 시민운동장에서 동방신기 등 유명 가수들 보려고 왔다가 여중생들이 11명이 압사해서 죽었잖아요. 그것뿐 아니냐, 이단 교주들을 우상으로 믿었다가 일생을 망친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숭배하던 그 우상을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그래서 우상은,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우상은 타협하면 안 된다. 단호하게 끊어야 한다. 여러분, 어떤 것이든지 나에게 우상, 이것이 나를 망하게 한다는 것을 아시고 단호하게 끊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르호보암은 아버지 솔로몬이 여호와 율법을 버렸던 것을 답습해요. 여러분, 오늘 힘들고 어둡게 산다 할지라도 다시 희망이 있는 것은요, 말씀 듣는 것밖에 없어요. 르호보암은 아버지가 율법을 버렸으면 자기는 율법을 챙겼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역대하 12장 1절로 2절 보면 르호보암이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함에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에 본받은지라 저희가 여호와께 범죄했다. 사람은요, 자기가 매일같이 듣는 뉴스가 뭐냐, 이것이 자기를 지배해버리는 거죠. 사람은 무슨 책을 읽느냐, 그것이 자기 정신과 영혼, 마음을 움직이게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읽으면 읽을수록요, 이 율례와 법도는 내 인생을 빛나게 하고 빛이 됩니다. 제가 처음 예수 믿을 때, 저 지난 읍교회 장로님이셔요. 지금 그 김종무 장로님이 저한테 빨간 성경책, 옛날에 빨간 성경책 그걸 선물로 주시죠. 그 성경책이 너덜너덜하더라고, 읽고. 근데요, 제 인생에 빛이 되는 그걸 말씀을 읽고 예배드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온전히 믿을 때 제 인생의 빛이 보이더라고. 내가 내 상황이 어둡고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빛을 주시는구나. 이걸 확신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저는 여기까지 나왔어요. 여러분, 그런데 누가 그 역할을 내조할 때 어둡게 역할하느냐 아니면 빛이 되게 역할하느냐? 아내들입니다. 이삭의 부인 리브가는 이삭을 신실하게 인도합니다.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모세를 경건하게 기릅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그 시대를 깨워요. 교회의 사적으로 말하면 어거스틴의 어머님 성 모니카, 이 모니카가 어거스틴을 일깨우고 그 시대를 일깨워요. 그런데 르호보암의 어머니는 암몬 여인으로서 타락의 길로 가도록,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교회와 등한히 하도록 자녀들을 길러요. 여러분, 내가 어머니로서, 내가 아버지로서 자녀들을 어떻게 여러분 지도하는가? 거기에 따라서 자녀들의 일생이 복된 길로 가느냐, 그릇된 길로 가느냐 결정이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시대의 이 어려움을 만나 왜 우리는 이 시대를 겪어야 하는지, 이것은 아무에게도 답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답을 주십니다. 바로 우리 시대를 깨우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코로나19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국민의 우리 국가와 우리 교인들이 뭐 해야 하느냐? 지금 자각해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지금 자복해야 돼요. 나의 삶에 대해서 회개해야 돼요. 어둡게 살아가는 것을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고 십자가의 복음으로 돌아가서 우리 시대를 일깨우는 위대한 길을 이 시대에, 어두운 시대에 만들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각하는 민족은 생명이 있고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엎드려 울어보세요. 여러분들의 영혼이 참으로 맑아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를 위해서 엎드리고 울어보세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영혼이 빛을 받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놓고 울어보세요. 우리 시대가 하나님 거역하는 문화, 이것을 깨끗이 지우려면 정말 우리들이 엎드리고 우리가 자복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강구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생명처럼 여기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우리 시대를 빛내는 그런 사명을 다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런 자각하는 귀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